성경 이야기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오! 수고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와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7번이면 될까요? Nope. 7번이라니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왕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했어요. 어떤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가 되어 빚을 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때 100만 달러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년이었어요. 자, 돈을 가져왔겠지? 어서 내보거라. 끄적끄적. 오늘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갚아야 할 것이다. 잠시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 제발요. 좀 도와주세요. 빚을 없어줄 터이니 열심히 살거라.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빚진 자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만 원을 빌린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 야! 잘 만났다. 당장 10만 원 갚어.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아, 잠시만. 내 사정 알잖아. 살려줘. 그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 동료를 잡아다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괘씸한 놈. 그놈을 당장 데려와라. 이 약한 종아. 내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없애주었다. 그러면 너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 동료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행한 대로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빵이 있습니다. 여기에 빵이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빵을 드시고 싶으세요? 사랑아, 빵이 있으면 누구랑 먹고 싶어? 어머, 어렵지? 내가 사랑하는 엄마랑 아빠랑 먹고 싶어요? 아니면 나를 막 맨날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하는 그런 친구랑 그런 사람이랑 먹고 싶어요? 그렇죠. 쑥스러워서 내가 아는 사람이랑만 먹고 싶어요. 네. 보통 대부분은 자기와 친하고 또 자기에게 좋게 대해주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먹어요. 친절한 사람과.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아? 그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운 후에 화해를 쉽게 한다거나, 먼저 사과를 한다거나, 또 싸운 친구에게 내가 싫어하는, 나를 맨날 괴롭히고 나한테 맨날 잘못을 하는 그 친구에게 내가 먼저 잘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자, 잘 대접해라 라는 이 말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무시하고
누가 떠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자꾸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를 반복하고, 아니 사과를 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 사과조차 이제 안 해버리는 그런 괘씸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가르침 같아. 이건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도 궁금했나 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용서해줘야 됩니까? 라면서 물어봤어요.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했어요. 사랑아, 같은 잘못을 사랑이한테 하는 사람 7번 용서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코치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사랑이는 사랑이 많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온라인상에 있는 도유라. 도율이 들어왔어요? 도유라. 자, 손 들었죠? 도율이는 손 들었을 거야. 빨리, 안 들었으면 빨리 들어요. 자, 우리 도율이는 7번도 넘게 용서해 줄 것 같아. 온유도 온유하니까. 자,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아까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7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 7번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490번을 용서하라는데,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루에도 기분 좋은 날은 2-3번씩 또 막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집안에 이게 한 명한테 용서를 해주라는 건데, 한 집안에 원수가 몇 명이에요? 자, 보통 1명, 2명 있고, 가정이 아이가 많은지 뭐 그런 집은 돌아가면서 막 원수 역할을 감당하죠. 자, 그런데 원수까진 우리 가정은 원수까진 없어. 그런데 왼수는 있을 거예요. 왼수. 내가 진짜 막 미워서 막 진짜 원수까지는 아니고, 그건 너무 심했고, 왼수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어감 차이를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왼수로 변한 사람이 가족 중에 떠오르시면 오늘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하루에도 2-3번씩 똑같은 죄를 계속 지는데도 용서해라. 이거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거 없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듣고 있는 너희가, 이 말을 못 들은 사람 말고 듣고 있는 너희가 이 말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영상에 앞에 봤던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왕? 용서해준 왕?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에선 결말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잘 깨닫고 행한 사람은 결말이 실제 삶에서는 정말로 좋게 드러날 겁니다. 자, 엄청난 현금이 있어요. 사진, 화면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현금. 이게 1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20년 동안 벌어오는 월급이를, 그걸 다 모았을 때 1달란트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5천만 원만 우리 부모님들 잡아도 10억이에요. 1달란트면 10억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니까 10억 곱하기 1조 원. 그죠? 맞죠? 1조 원 들어봤어요? 1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평생,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줄게요. 사랑아,
평생 일해도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런 돈을 빚졌다는 거예요. 빚이라는 말을 혹시 이런 빚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제 대본에 없는 건데 빚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빚는 거 빚 아니에요. 빚 이런 밝은 빚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냐?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믿어져요? 사랑아 믿어져? 오, 사랑이는 믿어져. 역시 전도사님 딸이야. 어머니가 이랬어요. 자, 이게 믿어지시려면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1조 원이 넘는 빚을 져서 이제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아내, 내 자녀, 내 집,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임금님이 갚으라고 했죠. 근데 그래도 그 1조 원은 다 못 갚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걸 아무리 우리가 알려주고 설명해도 깨달아진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근데 들어는 봐야 돼요. 설교 때 들어봐야 되고, 누군가를 전도를 통해서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게 그냥 나 죄인이라고 그냥 넘어갔던 얘기가 진짜로 내 안에서 살아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사람 손. 사랑아, 도율이 손 들어. 도율이 손 들었지. 너무 흥분해서 말이 안 나. 이든이 저번에 손 들었어. 이든이. 자, 그리고 어머니들 손 들으세요. 어머니들. 오늘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번에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면, 자, 어머니들. 그럼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도 믿어지세요? 괜찮아요. 네, 믿어지시죠?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앉아 계셔서, 네, 믿어지시죠? 자, 이해되는 거 말고 진짜로 이해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죄가 사라졌지? 내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한테 또 쉽게 얘기해 줄게요. 제일 나쁜 행동 안 할 것 같은 친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라가 어느 날 실수로 큰 잘못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아빠가 아끼는 거를 뭐 부셨다든지 실수로 이거 실제가 아니라 장난으로 아니 뭐죠? 어쨌든 잘 어머니가 설명해 주세요. 자, 이게 그래서 어느 날 큰 실수를 아라가 했는데 이게 밝혀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평상시에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너무 날 사랑해주니까 이건 실제예요. 날 사랑해주니까 아라가 그걸 믿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솔직하니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사고 쳤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아라 대신에 손을 막 들고 엄마가 막 밥도 안 드시고 너 먹어. 나는 너 대신에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막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올 때까지.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어. 이게 뭐야? 내 아끼는 뭔가가 부서졌어. 이게 뭐야? 그때 아라가 한 거예요. 엄마가 손 들고 막 있으니까 그게 아라가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알아 이제는 내가 알아. 이런 것까지 하니까 웃으시는데 정말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화를 안 내시는 아빠도 화내실 만한 그런 잘못인 거예요. 너무 아끼는 거였던 거야. 근데 사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죄인 거예요. 죄. 우리가 잘못이라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지만 실수가 아니라 죄인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항상 반복하는 잘못, 사과하면서도 진정으로 깨우치지 않는 잘못.
다시 그 행동을 안 해야 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없는 그냥 죄. 근데 아빠가 갑자기 아니야 여보 내가 벌 설게 그러면서 자기가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손을 내리고 아빠가 손을 들고 막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가 또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대신에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그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진리를 알아버린 거죠. 알아야 오늘 알았지? 자, 이 이야기에서 엄마 아빠가 손들고 막 이런 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이게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고 들었던 게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 행동을 통해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라가. 우리를 이렇게나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어머니들께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남편이, 너의 아이가 너에게 조금 잘못한 것, 1만 달란트보다 아까 10만 원이라고 표현됐는데 아주 적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 지금?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삔질삔질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너무 미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막 오히려 살금살금 약을 올리면서 막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막 편지도 쓰고 막 꾸미고 엄마 화난데 옆에다 살짝 놔두고 가고 막 춤도 추고 막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 해서 풀려고 하는데 엄마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유독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왜 내 마음이 안 풀리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풀어주는 척 했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사실을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에다가 원수를 사랑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용서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거를 막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제 귀에 대고 너가 먼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진짜 왜 이상하게 안 풀리지? 그렇게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 기도하자. 라면서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그래. 얘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낄 텐데 내가 부모님이 예뻐해 주지 않는데 누가 저 아이의 그런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나 미안해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소리 부르면서 엄마가 미안해 막 그러면서 나도 울고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소린이는 울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를 느꼈겠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는 할 수가 없구나. 진짜 우리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얘가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운 거야. 그냥 내 마음이 막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악한 사람도 좋은 거 준다. 근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근데 너네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가 안 줄 것 같니? 너 너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쉽게 주면, 용서를 쉽게 해주면 소중한 줄 모르니까 아껴서 기도 많이 해야지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시고 부담스럽고 막 그렇게 오해하시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악한 이들도 자식에겐 진짜 좋은 거 주는데 진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 힘, 그 성령을 지금 너에게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걸 주저주저 하고 있을 아버지가 아니지 않니? 아니다. 나는 당장 보낼 거다. 너네가 구하기만 한다면, 간절히 찾으면,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주시길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이루어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에요. 이 표현이 공감이 가세요? 안달나셨어요. 막. 너무 애가 닳고 진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멘 하시고 엄청난 빚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에게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으신다면 아멘 하세요. 원수가 집안에 가득한 분은 의무적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가정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한동안 내가 철천지 원수로 지냈던 우리 인간들이 진짜 원수인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딱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사이로 돌려놓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신 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의 역할, 그 역할이 바로 먼저 만난 우리 아내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직함을, 사명자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또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이제 그런 속임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심지어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상적으로 얘기하신 거야. 지킬 수 없는 율법처럼 얘기하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성경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만 기록되어 있나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이죠. 그냥 이성이에요. 이성. 과학. 근데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바라시는데 그것을 소망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거는 어려운 말로 어불성설이죠.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바라는 거, 그 믿음의 가정이 오겠어요, 저희에게. 저희 노력으로 하면 당연히 안 오죠.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바라기만 하고, 우리가 나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고, 홍해가 갈라지는 건 믿는데, 우리 남편이 회심하는 거, 착해지는 거, 예수님 믿게 되는 거는 솔직히 안 믿겨.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덜 믿고,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덜 믿는 게 아니고 덜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없어요. 믿고 안 믿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 아들이 누나가 거실에 불이 꺼져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섭다고 하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랬더니 우와 요셉이 용기 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내가 무섭지만 같이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서우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아버님들 혹시 무섭고 두려우신 부분이 있으세요? 내가 안 가본 영역으로 들어가려니 무섭죠. 어머니들께서도 내가 안 가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려니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매번 두려워요. 이렇게 설교해놓고 살 수 있을까? 아내가 눈을 시퍼렇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아버님들이 막 다 교회에 몰려 나오고 막 애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애들은 아버님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나쁜 짓이 많이 해야 쌓여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사고를 많이 혹시 부모님이나 아버님이나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나요? 잘 보면 아마 10의 9은 아버님들 중에 성품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아내한테만 아니지 주변에서 보면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나쁜 행동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걸 거예요. 자, 나쁜 짓을 많이 한 남편은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 나오신 거 보면 어쩌면 여러분이 죄송해요. 어머니들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어머니들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거 먼저 믿게 된 거예요. 자, 남편분들 자세히 봐보세요. 되게 순수하실 거예요. 순수해요. 자, 아내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힘들어. 그럼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해결해달라고 찾아가야겠어요. 내가 진 빚도 내가 감당 못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남편이 진 빚은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제가 막 남편한테 가서 너 빚 갚으라고 구박하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10,000 탕감 받아놓고 나가자마자 자기 친구에게 목을 조르면서 빚 갚으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 남편에게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진짜 설교 들으면서 진짜 원수가 사랑이 될까? 근데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힘에 권세라고 하는 권세는 이루어질 수 있는 왕 같은 힘이잖아요. 그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이가 요 바로 앞에 간격이 조금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건너가고 무서워 못 건너가겠어. 나 그만둘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어때요? 바로 여기 앞인데 뛰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아이한테 해줘야 될 거는 윽박질러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무서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이에게 걱정 마. 엄마가 이미 건너봤잖아. 여보 내가 건너봤잖아. 내가 먼저 믿어봤잖아. 손 잡아줄게. 안심시키고 할 수 있어. 믿어주고 사랑해. 우리 함께 가자. 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잘 안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까먹고 열받아서 막 열불 나서 막 속 뒤집어질 때마다 갚으라고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 다음 바로 뒤에 오늘 말씀인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게 나오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편을 대접해라. 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그 등을 남편이 밟고 내 아이가 밟고 어느 순간 건너와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짜릿해요. 막 환상적이에요. 우리 남편이 내 등을 밟고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바라는 거는, 정말로 믿는 아내라면 아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뭐 돈 못 벌어도 돼요. 만약에 돈 가지고 얘기하면 그 아내분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옆에 한번 봐주세요. 자, 진짜 아내분들은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 교회 오는 거, 남편이 구원받는 거, 그걸 바래요. 그것만 해주면 그 뒤는 이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도 없고 마음껏 우리 집안에서 또 각 계신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따라해 볼게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나 이제 준비됐어요.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찾아가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찾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어서 나아오라. 큰 빚을 편담받은 자여 어서 나아오라. 주여, 이곳에 저를 먼저 불러주신, 듣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죄인인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졌던 그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 앞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하나님, 내 앞에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 원수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원수를 하나님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수처럼 주님을 짓밟았던 저를 축복하고 주님께 짓밟고 멸시하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큰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제 가정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빚을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빚을 갚아주신 제 남편의 빚과 제 아이의 빚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빚을 갚아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가 되어주신, 우리의 원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게 신기한 거죠. 지하철에서 또
뭐 어린이 대공, 뭐 놀이동산에서 다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감염이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 감염된 확진을 받은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래.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나랑 혹시 접촉했던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의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 얼굴은 본 적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성도가 지금 얼마나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고통받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해하며 하나님 그러고 있을지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내가 저리 가! 너 빨리 병원 가! 이러겠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을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모임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모임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어요. 이 모임 언제든지 파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옮았다고 해서 그 사람 막 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공동체가 걸렸으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탄한테 속지 않고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확진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우리 교회가 움츠러들고 또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또 확진자가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이번 주를 문 닫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돌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열리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눈 뜨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귀는 열릴지어다. 귀는 열리고 눈은 열릴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상황이 허락되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또 한 번 신령과 진정으로 온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껴안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나님 올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남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제가 대신해서 보내는 이 편지를 받아주시고 어머니께서 이 마음을 받아서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엎드려 그 좁은 틈을 메울 수 있는 사실 별거 아닌 그 좁은 틈을 메워서 등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올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었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들마다 모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남편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릴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목을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받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